창세기 35장 한번 1절부터 눈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지만 그 거기서라는 것이 그 지형적 지점이 아니라 마음의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경이 그 당대야 물론 이제 그 지금의 그 중동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직접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여기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얘기가 돼야 돼.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될 때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그건 벌써 내 마음 땅에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 그죠? 그것이 환경이 이렇게 된 곳이냐가 아니라 그 외적 환경, 외적 지점이 아니라 그 장소는 바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네가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라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때 나타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 마음이 계속 조속으로 바뀌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데 바로 그 마음의 상태, 우리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은 뭐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근데 뭐 잊고 산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늘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약속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요새 마가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이름이 이상해요. 바꿔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마가가 뭐예요?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다락방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요새는 하도 저기에서 그냥 길게 얘기해보면 중간에서 너무 기니까, 네,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 그럼 네, 그럼 끝나버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다. 그러면 교회 이름 다 끝나기 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나기 하도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 외우기도 힘들죠. 누가 누굽니다 그러는데 성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장님만 기억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난하다는 얘기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마음이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다 그러면은 그죠? 마음이 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좀 꺼시기한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꺼시기한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마음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내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침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서는 집에 가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침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 사는 동네 조금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바람이 막 분다. 공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 이 좋은 아침을, 그죠? 이 좋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하루를 굉장히 딱 일어나서 굉장히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그죠? 건강하게. 오늘은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오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중에 하루를 정리할 때 보면은 온통 원한 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진짜 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권고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때 그 나라는 이 마음이 어느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바로 거기서 내가 내 형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는 항상 계셨거든요. 근데 항상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에게서 희망이 없을 때 여호와가 보입니다. 그죠? 산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그걸 성경에서는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분은 없다가 평 나타나는 분이 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지점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분이 보여지고 발견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내 생애를 맡길 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이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척박한 땅을 헤매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정된 게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나의 원함일 뿐이지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보장하실 분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것이고 늘 태중에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이 야곱이 바로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들리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28장에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척박한 돌베개 베고 자던 곳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그 세겜 땅에서 그 딸이 그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보복해서 도륙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일시적으로 나를 보장해주는 듯한 그런 풍부한 물자와 그런 어떤 힘, 이런 것 때문에 참된 안정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였다가 다시 쭉 나가면서 이제는 식구들과 물자와 자원과 안정된 지역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어떤 원하지 아니했던, 그렇죠?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그 살고 있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지로서 차마 볼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됐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옛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당시의 그 야곱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죠? 너는 그 마음, 현재의 그 마음으로 바로 단을 쌓아라. 그때 당시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죠. 지금 네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떠나. 사실은 안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기운을 뺏어버립니다. 안전한 기분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 비록 외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했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실제가 되는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그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돌베개에 베는 자. 그곳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통하여 베델이 주는 교훈은 모든 것이 외부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베델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늘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왔다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떨 때 뭐가 생기잖아요, 그죠? 노하우가 생기고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자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느 탁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너 혼자서 아무것도 너를 받쳐주지 못하고 사랑하던 너의 어미도 너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이 분명하게 너에게 실제가 됐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우리 마음 땅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이 단을 쌓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목회를 하면은요, 나로 돌아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하루에도 한 1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탁 하다가 어떤 일이 딱 당하면은 역시 그래서 베델로 가셨다가 또 뭔가 딱 되는 듯 하면 다시 내 집 안방으로 왔다가 다시 또 어떤 전화 받고 복잡해지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기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항상 임재하시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보인다.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 그럽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5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왕이면 좀 본질적인 얘기인데, 땅에 있는 지체 어떻게 죽일 거예요? 그죠? 너희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 보고 죽이라 그러지 말고 지금 자기 안에서 일단 보자고요. 그럼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은 먼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납니다. 일단 꽥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런 얘기. 이건 찾을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진짜 우리가 외웠으면 하는 몇 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간과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벌써 확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공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해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바로 부르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우리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이 그분께서 이미 하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경험케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본문을 들어서 여기서 탐심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잠깐 좀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옵니다. 그죠? 산에 좀 갔다 오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태까지 인도해 왔는지 기억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쫙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죠? 너희들을 제가 그곳에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라는 너희들을 진짜 쉽게 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왔다. 두 글자는 뭐라고요? 지금 요거 얘기 뭐예요? 지금 자기 딸 요 이름 잘 지어주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 은희 아빠 은희잖아요. 지금 말한 게 여기 은희 아빠 몇 명 있죠? 은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쫙 하신 다음에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지켜 행하리라 딱 합니다. 그 모세가 그 얘기 듣고 떠납니다. 그때 채선노사가 모세였다면은 나를 좀 back to the future 내가 거기 가 있었다면은 쉿 이랬을 거예요. Do not say yes. 보세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말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삼가 명심하고 잘 준행하고 내가 말한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은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지금 얘기가 이상이잖아요. 여태까지는 은혜로 왔어요.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플랜으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거기서 출애굽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Don't even say yes. 그죠? Think before you say yes.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생각해보라고. 여태까지 은혜로 왔는데 그럼 이죠. 오케이.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했지만 여태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내 온 생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앞일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장담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작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듯이 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지금쯤 이 성경을 못 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과거에 안 보내시고 근데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뭐를 주냐면은 계명을 주죠. 그죠? 돌판을 주죠. 그죠?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에 그들은 바로 그 법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그 법을 깨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큰 법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보냐고요. 일제히 지켜야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 그 며칠 못 기다려서 그럼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바로 그 금송아지, 그들이 만들어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들로 모아서 최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 돌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들, 그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금송아지 같은 이 신이 바로 여태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다른 말로 나의 탐심을 들어주고 나의 욕심을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때 그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똑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탐심, 그 욕심이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죠? rephrase? 우상 숭배 뭐냐? 참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탐심을 부추기면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 실패, 성공, 이거를 많이 몰리면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아니, 내가 많이 몰린 게 실패라고도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고, 또, 적게 모인 게 실패도 아니고, 또 성공도 아니고, 그거에 상관없고, 단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지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지느냐? 그걸로 결정된 겁니다. 그죠? 그들의 탐심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부각되느냐? 그들의 탐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을 집어넣어주는 그곳이 참된 곳이죠. 그 하나님. 그쵸?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응답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려는 거, 달라는 것을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응답 받았어요. All my life. 평생 응답 받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에 의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뭐 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자기조차도, 야곱조차도 자기 자식들이 그래도 가문이 제법 있는
4대째 가문이 있는 집인데, 그죠?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자랑할 만한 집이잖아요.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그죠? 그래도 제법 3, 4대에 간 집이 있는데, 동생을, 오케이, 복수한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 혈기에. 근데 그 성을 도륙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다. 그 성을 도륙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성을 다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놈이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남자를 다 도륙해버린다. 그 성 안에 있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온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끌고 오는 그 물건이 우상이겠어요? 그 욕심이 우상이죠. 뭐가 우상이겠냐고.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바로 돌부처, 이런 돌 신상,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쵸? 우상은 우리의 탐심을 타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탐심이 해결되면은 어디 앞에 서간, 그쵸? 네. 그럼 전부 이 우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큰 우주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이게 해결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결되는 거 아세요? 내가 살면 남이 삽니다. 내가 살면 돼요. 그쵸? 예. 큰 진리 깨달았죠. 넌 가르치지 말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르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내가 피아노 가르치는데 미치겠더라고. 피아노 가르치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그죠?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 여름방학 때 일하면 미니멈 3불 25전 받고 그랬었습니다. 3불 50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거 안 해 해가지고 시간당 20불짜리 피아노 레슨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못하겠어요. 그죠? 비가! 그래서 내가 쫙 옆에서 쫙 보다가 그냥 연주가 끝나요. 나만 계속 늘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말라. 근데 그 목회가 뭐냐, 그죠? 내가 살아나는 게 목회입니다. 그 진짜예요. 난 내가 살면 우주가 삽니다. 내가 살면 돼요. 난 사람이 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죠? 속썩이는 자식 살리기 전에 속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님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살려놓고 옆에 그 다음에 살려요. 일단 당사자부터 살립니다. 나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탐심, 이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보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벌써 우상의 문제를 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몰랐던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의 욕심이 사람을 살육하는 데까지 번지는지를. 그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죠? 우리가 보통 때는 참습니다. 내가 웬만한 건 져준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누구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보복의 칼날 앞에서 누구나 그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어떤 이렇게 귀한 사역하시는 분을 남자에 잠깐 만나뵀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것보다 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가 발견한 내 욕심보다 실제 사이즈는 더 크다. 그러니까 조금 나타난 거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거한 것 같은데, 실제 원래 그걸 뭐라죠? 본체는 그 안에 딱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이만한 빙산이 바깥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욕심은 그거다. 근데 이 욕심은 딱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딱 파헤치면 또 쏙 내려가서 점점 우리 손이 안 닿는 곳으로 이렇게 딱 여행을 합니다.
숨어 있다. 이 욕심 발견하기. 그죠? 예. 이게 털마이트보다 세요. 그럼 딱, 이틀만 딱 가면, 집 밖에 나와서 자고 하루만 딱 그러면 싹 전멸하죠. 터마이트 죽을 때 다 죽는 거 알죠? 바퀴, 빈대 다. 근데 욕심은 다 했는데, 욕심은 숨어 있어. 모든 죄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디로 많이 올까요? 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들을 무리 속에 딱 숨어있게, 여기가 안전 피신처야. Because we don't see that. 그래서 본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욕심은 거기가 딱 숨어 있어요. I don't see that. 그죠?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패망한다. 예. 우린 그걸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Let's see that. 그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죠? All my ministry. 그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Not from you guys. From myself. 끝까지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 그죠? 요번에는 제대로, 요번엔 제대로 건졌다. 그래서 요번에 막 프라이해서 태워 먹고, 지져 먹고 그래도, 얼마든지 딱 낚싯대 주면 또 건져요. Thank God. 그래서 I need you. That's why. 정결케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35장. 우상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벌써 딱 읽으면 뭐가 느껴지냐? 내 스스로 자유할 수 없구나. 아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복음은 그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앞에 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거 배우는 게 우리의 엄청난 뭡니까 축복입니다. 이거 깨우치는 게 축복이에요. 에?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해야지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입어야 돼요. 그죠? 내가 엮은 것은 바람이 불면은 악취가 나는 찌꺼기가 됩니다. 그죠?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그죠? 잎사귀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많은 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해. 그럼 며칠만 지나면, 그죠? 그죠? 며칠만 지나면.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잎사귀 데려서 하면은 결국에는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시간 지나면 다 찌꺼기가 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든. 의복을 바꾸는 문제예요. 빨고 가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다 묻고. 그렇죠? 다 묻고 바꾸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지금 벨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거기 거듭난다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3장하고 요한복음 3장 요 투 챕터 그죠? 요 한 종이로 한 3페이지 되겠어요? 3-4페이지. 요것만 해도 난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이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야.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자주시든 간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그거는 어떤 영적 감각을 만질 수 있고 이면의 깨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노하우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존재가 바뀌는 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이 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놀라운 눈이 이 안에 있어 탄생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하늘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만 올라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그분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자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분만이 하늘 일을 보았어요. 근데 보았다라는 그 눈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거야. 인자만 보고 인자만 알고 있던 거를 이 땅에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그분이 하늘에서 본 거, 아는 것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왜? 그 인자의 그것이 우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보았던 눈이 우리 안에 있고, 들었던 귀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야. 그 요한복음 3장의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도 이제 그게 있다. 그것이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걸로 보냐면, 이 다세포, 이걸로 보냐는 건,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봄이 어떤 봄이냐라는 거죠. 그 눈으로 못 봐.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나마 보던 것도 이제는 몇 개 갈아껴야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래야 보이는 거 알죠? 그리고 이거 안 쓰는 사람 또 이거 껴야 보이죠?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이러면 보이죠? 2개짜리. 그걸 뭘 보겠어? 둥그런데 어디서 오신다고 보겠어? 여기서 볼 때 아르헨티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아, 띵! 그죠? 그 봄이 뭐냔 말이죠. 그 본다라는 게, 바로 이 하늘 세계를 보는 그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그 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옷.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생명.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뛰어넘던 영원에서 이 땅에 오시고, 제한된 곳에 오셨지만, 제한된 곳에다가 그 영원의 세계를 풀어주신 그 생명, 그러니까 시공과 관계없는,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가 딱 창조할 때 시간 생기고 공간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만 계시다가,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한되는 거죠.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제한이죠. 그 영혼은 긴 게 아니죠. 시간으로 제약할 수 없는 것. 짧다 길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그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의복을 바꾸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요. 육의 장막을 벗어서도 원래 세계로 회귀하는 삶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그 영혼의 그곳. 바로 하나님 안. In God. 그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 그것이 하늘이니까요. 하늘이라는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지배하지 않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건 하나님 안이 하나라죠. 근데 지금 어디죠? 우리 육신 안에 있으니까 대신에 있었게 육신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그런 믿음에서 그곳에서는 실제에서 우리 육의 장만을 벗을 때 할렐루야 의복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육신은 날로 후퇴한다. 그쵸? 후퇴한다. 그죠? 예. 나는 절대로 주름이 안 생길 줄 알았어. 주름이 뭐야? 그 머리,
색깔 없는 머리카락. 흰머리. 절대로 그럴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죠. 예. 앞으로 모든 것은 다 예정대로 갈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 순서대로.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좀 더 나갈까요? 도대체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작정과 우리의 의지와 순종하려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라. 예. 무슨 뜻인 줄 알죠? 너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걸로 얼마까지 가겠냐는 거죠. 그 안에 더 놀라운 자기 사랑과 욕심이 숨어 있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선한 일은 선한 자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거죠. 그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뭐 달라고 해서 인간이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다. 3절. 다시 창세기 35장 들어봅시다. 3절. 우리 다시 읽어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도 추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함께 하죠. 그죠? 예.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제가 변한다고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뭐 다 그럴 거네요. 제가 변한다고 뭐 주변이 변하겠냐 그런 생각. 그 중심이 여러분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저거 최전도사 정도 피아노는 쳐야지 그래도 좀 듣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죠. 그럼 nobody in the world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이 야곱의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다 나. 할렐루야. 자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야곱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시리라. 지금 베델이 뭘로 변해요? 엘 베델로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을 되게 잘 줘, 이 사람은. 진짜 이름을 잘 줘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엘 베델이라는 거는 일단 벳엘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못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아침에 여기 미국 시간 할게요. 아침 홈디포 앞에서 8시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일 시켰어요. 그래서 100불 주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후 4시에도 누굴 데려왔어. 근데 그 1시간 딱 일했는데 그 사람 100불 주는 거 보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거기 말하는데 뭐라 하죠? 종일 수고와 견딤으로 종일 수고와 견딤으로 하루를 지낸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포도원, 이거 하늘나라 비유거든요? 그곳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상급은 뭐냐?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있게 된 게 상급입니다. 100불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안 줘도 돼. 왜냐면 거기서 그 약속한 그 품삯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됐을 때, 그죠? 정작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온 세상의 상급을 창조하신 그분일 때, 아멘. 그게 더 큰 상급이죠. 그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니까. 그게 상급일 때 이들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수고와 견딤이 아니라 뭐죠? 기쁨과 특권이죠. 그래서 오히려 늦게 온 애한테 미안해하죠. How can I pay you back?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삶, 그게 종교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기쁨으로 하는 게 있고 똑같은 일이 수고와 견딤으로, 그러니까 이는 늘 보상이 따라야 돼. 근데 이는 이미 하나님이 보상이므로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보상이므로, 그걸 견딤과 수고로 하니까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쟤들은 왜 안 하냐 그런 거죠. 그죠? 엘베델이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더욱더 실제가 되었어요. 뭐죠? 28장의 베델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이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들고 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베델이 엘베델이 되기까지는 그만한 아픔과 그만한 시련과 그만한 훈련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오랜 기간의 훈련과 시험 속에서 이제는 약속을 주신 장본인을 나의 약속으로 삼게 된다.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다음에 합시다. 그 엘베델은 또 복잡한 좋은 얘기인데 너무 길어져요. 다음 7절 8절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 했죠.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는데 옛날에 했죠. 이번에 또 하죠. 그래서 다시란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는 그래서 근데 진짜 다시는 안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환도뼈가 깨질 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항상 우리가 받은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뜻을 세운 것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는 하나님이 속도가 느려서 늦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 나의 실제가 되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야곱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를 통하여 각자에게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바로 그 약속이 본인에게 실제가 되기까지의 적당한 훈련과 기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의 잔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잔꾀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도 뭐 물려줘야지. 이제는 야곱은 거기서 끝나요. 야곱은 여기때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어느덧 이런 모든 그분의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통하여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실수와 연약함과 깨어짐을 통하여 스스로 이스라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뭐예요? 실패감을 경험하죠. 이건 뭐 야곱이 이스라엘 됐는데도 나는 계속 쓰러지라. 그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경험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제자리에 있나를 우리는 맨날 고민한다. 그리고 야곱이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받고 35장 여기 10절이 올 때까지도 그 3장이라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도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우리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들렸고 새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왜 끊임없이 옛날의 것이 나를 통해 계속 드러나요. 우리 계속 그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와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때가 차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이쯤 됐다가 아니에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잔꾀를 부리던 사람이 잔꾀 멀어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의 아내가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때 진짜 변했구나. I am changed. 변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그때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예고하고 11절은 다음 주 예고판입니다. 예고 다 같이 읽을 거야.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얘기인데? 응? 생육하고 변성하라. 아니 뒤에 거는 아름다운 얘기고 좀 더 진하게 앞에 거 아담, 응? 아담,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도 한참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 또 들으면 섭섭하지. 그쵸? 차원이라는 게 있지, 그쵸? 성경은 계속 한 사람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담으로 출발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교훈을 우리 안에서 지금 담아나가면서 가는데 똑같은 얘기 그저 왜 또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옛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얘기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그 들려주는 당사자가 누군가를 보세요. 아담이 옷을 입기 전이에요, 후예요? 하나님이 입혀주기 전에 후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준 후죠. 아담은 이 성경에는 생령이라고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45장에도 15장 45절에도 생령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담은 생령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죠?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생령으로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좀 말을 했는데, 뭐 풀어주면은 살아있는 혼이다. 이런 겁니다. 아직 그 온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중생한 영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다.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을 때 도저히 나에서의 이런 어떤 제한된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완전히 이곳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생명, 새 수는 새 부대, 새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살아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의 살아남이 뭘로 가느냐? 살려줘. 아까 말한 생명을 줘. 여러분 오늘날 저기 안 부르신 자 말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살려준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너가 살았냐? 그러면 동시에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너를 만나는 자마다 그 복을 얻는다는 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쵸?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래서 많이 만나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남이라는 선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출가 여기 주인공까지 왔습니다. 예, 예.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면 살리는 영이죠.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적어도 야곱이 1번이라면,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였다가, 혼이었다가, 어느 날 환도뼈가 깨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인이 되는 새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벌써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호레가 얘기했을 때와, 그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이 얘기했을 때 같겠냐고. 말 같으면 같냔 말이죠. 성경이 말이 같으면 같은 얘기냐죠. 그쵸? 네. 먹고 사는 문제와 똑같은 생육과 번성의 같은 그 말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예고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잖아요. 사람을 다르게 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죠? 그 상황은 그대로야.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귀를 갖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바뀌죠? 세계가 달라져. 내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달라져. 할렐루야. 종말은 먼저 이 안에서 해결돼야 돼. 이 안에 없는 종말은 다 소용없어요. 네, 구름 타고 수십 번 와도 소용없어요. 이 안에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 진짜요. 아멘?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안에서부터 먼저 경험돼요. 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창조물이 되었도다. 그래. 새 피조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이제는 거듭난 그 눈으로, 그 귀로 들었을 때 달리 들리고 달리 보이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예고. 그죠? 우리 주님을 송축하라. 이제 주님을 만져보기를 원한다 할 때,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바로 당신을 주셔서, 당신 생명을 주셔서 뭔가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와 우리의 그 자존심과 또 우리 고집과 또 나만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자기 인정, 자기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그 좋은 하늘나라를 쉐어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또 즐길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부분에 있는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늘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무시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되었을 때 우리가 다가서기 쉽고 편하게 서로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그 교제 속에서도 늘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무엇을 꺼내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자리에 있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인 줄 믿사오니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사오니
은혜로 출발했사오니 은혜로 장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스테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